우리 성도님들 한 3일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참 많이 덥더니만은 아직 말부터 안 일어났는데 날씨가 갑자기 좀 시원해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에 있는 말씀을 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창세기 29장 31절에 있는 말씀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29장 31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있지만은 먼저 우리가 보던 개정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태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누가 보셨다 합니까?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런데 총이 없다라는 말씀을 아까 우리 읽은 개정개역 성경에는 사랑받지 못함으로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차별하였으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요즘 제가 보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레아가 미움 받는 것을 보시고, 레아가 뭐 받았다고 합니까? 레아가 미움 받았다. 레아가 미움 받는 것을 보시고 그니의 태를 여셨으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누구에게 미움을 받았을까요? 레아가 누구에게 미움을 받았을까? 아마 야곱이 같이 살기는 살아도 야곱이 레아를 굉장히 미워했을 것입니다. 미워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나 하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보면은 얼마나 미워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 미워했을까요? 자기 남편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고 또 누가 레아를 미워했을까요? 왜? 동생 라헬도 상당히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느닷없이 언니가 자기 남편 될 사람을 빼앗아 가버렸으니까 라헬이 얼마나 미워했을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누가 보시고 계셨다고요? 그런 모든 것을 누가 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야곱과 그 가정에 무엇을 보셨다 그럽니까?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또 다른 번역에는 차별 대우받는 것을 보시고, 총이 없음을 보시고 라는 말씀이 다 그런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우리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런 사람이 없을 때에 분통 터지는 이런 잠 못 이루는 이런 밤을 보내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혹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은
소망 때문에 차별 대우받고 미움받고 서러움 받았던 레아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레아도 보고 계셨는데 나도 보고 계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주목해서 보신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아내이지만은 아내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했고, 언니였지만은 언니의 대우를 받지 못하였던 여인 레아. 그것이 무슨 대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잡았던 대가였다. 무엇을 잡았던 대가였다 그랬습니까? 레아가 무엇을 잡았다 그랬지요? 레아는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지 못하겠다. 야곱 한 사람을 잡았다 그랬습니까? 뭘 잡았다 그랬습니까? 아버지에게 떠밀려서 야곱의 신혼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레아가 원하였던 것이다. 왜 레아가 원하였다 제가 그랬습니까? 예, 메시아에 조상되는 것. 메시아에 조상되는 것. 레아가 왜 동생의 남편 될 그런 사람으로 된 그런 야곱을 자기 남편으로 만들라고 했을까?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드렸지요. 레아가 무엇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레아가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소중한 복을 알고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소망을 레아는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것을 너무 원하는 마음에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소망을 꽃피워버렸고, 그는 그렇게 너무 강하게 원하다 보니까 동생에게 빼앗길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레아는 아버지와 같이 협력하여서 그 일을 강행하였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없는 것은 우리가 추측해서 가장 성경이 가까운 그런 방향으로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야곱이 그와 같은 소망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야곱은 어떤 일을 했다 그랬습니까? 야곱도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 일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레아도 야곱이 가졌던 그 똑같은 소망을 가지려고 야곱을 속이고 야곱의 부인이 되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평생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렇게 살아도 레아는 이스라엘의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하여서 레아가 감사하면서 살았을까요? 괄시받고 천대받고 냉대받고 아내의 대접 받지 못하고 언니 대접을 받지 못해도 하늘 소망을 가졌으니 족하다. 레아는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많은 경우 레아보다 못하면서 레아를 나쁘다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없다 하여도, 이 세상에서 좋은 대접 못 받는다 하여도 이스라엘의 소망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귀한 은혜에 우리 모두는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런 소망을 붙잡기 위하여서 한 여인은 천대받고 냉대받고 괄시받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참고 지냈다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은 우리는 레아보다 훨씬 더 많은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이 레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합니까? 이런 레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태를 여셨다.
태를 여셨다. 하나님께서 이 레아가 냉대받고 천대받는, 괄시받는 것만 보셨을까요? 그보다 더 큰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뭐까지 보셨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정말 레아가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였던 그 마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소원을, 레아의 소원을 누가 들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도 다 소망을 가지고 있지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망 없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 이렇게 다녀서 남만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날에는 우리 예수님 맞이해서 예수님과 함께 저 영원한 하늘에 꼭 함께 가야지라는 이 소망 없습니까? 예, 이 소망 없다면은 꼭 붙잡고 이 소망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레아는 야곱을 남편으로 삼기 위하여서 그런 속임수를 썼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속임수 안 써도, 속임수를 쓰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는 그냥 믿으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는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오라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그곳에 갈 수가 없을 텐데,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아리송한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리송한 말씀 하나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얻을 것이라고 합니까? 예, 침노하는 자가 얻을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빼앗느니라. 얻는 것이 쉽습니까? 빼앗는 것이 쉽습니까? 빼앗는 것은 어려울까요? 소홀할까요? 남 가지고 있는 천국을 빼앗으려고 그러면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그런데 왜 성경에 여기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래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천국은 공짜로 얻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뭐 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얻을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침노한다라는 이 말씀, 긍정적인 표현입니까? 부정적인 표현입니까? 침노한다라는 말씀이 형제가 형제를 침노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부정적인 용어로 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를 침노한다라는 이 말씀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침노, 들어가기를 위하여서 열심히 사모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만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 내리는 만나,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 내렸던 그 만나, 가만히 있으면은 입속으로 떨어진다고 했지요. 텐트 속에 가만히 있으면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펄펄 내려가지고 입속으로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입속으로 다 털썩 떨어진다 그랬습니까? 어디로 떨어진다 그랬습니까? 예, 지인 밖에 하나님께서 어차피 주시는 거, 지인 밖에 주나 지인 안에 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다 똑같을 것인데 이왕이면은 지인 안에, 그릇 안에 딱 주시면 좋을 건데 그래 하지 아니하고 지인 밖에 주어가지고 서리가 말을 그런 햇빛이 나면은
진 밖에 내려졌던 그 만나는 다 사그러져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밖에 나가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만나를 뭐 하지 못했어요. 만나를 얻을 수가 없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나라도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얻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그렇게 침례했다는 말입니까? 누가 침례했다는 겁니까? 제가 누구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마태복음 11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레아가 가만히 있으면은 야곱이 누구 신랑 되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야곱이 라헬 신랑 되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에 레아는 침노해가지고 야곱을 자기 남편으로 빼앗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침노함으로 소망하였던 이스라엘의 소망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뭐 7을 많이 해놨지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는 열어주셨지만은 누구의 태는 열어주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까? 라헬의 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은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나는 믿고 꼭 하늘나라 갈 거야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게 되지만은 내 믿음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늘나라 가겠나 하는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 레아와 라헬 두 여인 중에 누가 아들, 딸 많이 낳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레아와 라헬 두 여인 중에 누가 아들, 딸 많이 낳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라헬이지요. 라헬하고 야곱하고는 만날부터 살았습니다. 제가 사는 거 보지 않았지만은 라헬하고 야곱하고는 서로 죽고 못 사는 사기 때문에 만날부터 살았다. 그런데 레아는 남편 구경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가물대에 빗방울 떨어지듯이 그렇게 구경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지요. 하늘을 봐야 뭘 따지?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 성과를 거두려면은 노력과 준비도 있어야 된다. 지금 레아를 이 속담과 관련시킨다면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레아가 자식을 미래의 메시아의 그 조상이 되는 이 소망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니, 남편이 와야지요. 남편이 와야 자식을 낳을 수가 있지. 그런데 야곱도 레아를 원하지 않았고, 라헬도 남편을 언니한테 빼앗기지 않으려 하였고, 그러니까 야곱은 레아에게 가는 발걸음은 극히 드물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누가 일을 하십니까? 그런데도 누가 일을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먹장구름 가운데서도 빛을 발할 수가 있고요. 매일 남편하고 살아가는 여인은 무자하여도 가뭄에 한두 방울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그렇게 남편을 만나도 아들을 낳게 하시는 분은, 자식을 낳게 하시는 분은 누구임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진짜 레아가 남편을 구경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레아가 남편을 구경하기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맥추 때에 르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합한 채라고 하는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은 이스라엘 나라 지방에서 사랑의 묘약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 합한 채를 따에서 먹고 이것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은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저 팔레스틴에 옛날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루벤이 레아의 아들 루벤이 합한 채를 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누가 봤습니까? 라헬이 봤습니다. 남편을 언니한테 보내지 않는데도 언니는 아들을 이렇게 놓는데 자기는 늘 남편하고 같이 살아도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 루벤이 들에서 먹으려고 들고 오는 거 보니까 딱 보니까 합한 채다 하라고 하는 것이 딱 보였습니다. 그래서 언니 그 합한 채 나한테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 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레아가 큰 소리 치죠. 자기가 진짜 부인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진짜 정식 부인이고 너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빼앗았든지 어찌됐든 간에 레아가 진짜 부인 맞지 않습니까?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은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한테 언니한테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야곱이 불쌍하지요. 라헬이 가라 그러면 가고 못 가게 하면 못 가고 야곱이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야곱은 레아의 방에 얼씬하지도 못했다. 가면은 누구한테 혼나요? 라헬한테 혼나기 때문에 가지를 못했다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한 것만이 아니라 라헬의 그 사랑의 줄에 꼭 붙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닫아놔도 아무리 막아도 누가 열면 열립니까? 하나님께서 열면은 열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주시는 그런 기록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면은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아들 낳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뭐하리로다 사랑하리로다. 남편한테 사랑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뭐 받았단 말입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첫 아들을 놓고 야곱이 레아에게 좀 마음이 좀 달라졌을까? 전혀 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면은 그런데 또 둘째 아들 또 나와요. 둘째 아들 놓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이 총이 없다는 말은 미움을 받았다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말하고 같은 거라 그랬지요. 여호와께서 내가 미움 받는 것을 보심으로 내게 이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이제 둘째 아이를 낳을 때는 이제 내 두 번째 아이를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라는 이 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아들 놓고 난 다음에도 거들떠 보지도 않던 그 남편이 두 번째 애를 낳아도 틀림없이 남편은 나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레아가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두 번째 아들을 낳고도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이 두 번째 아들을 보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레아가 또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놓고는 어떤 말을 하나 하면은, 이제 아들 서해를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모른 척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역시나 남편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유다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사랑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남편하고는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사명을 그때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네 아들 중에요, 세 번째 아들은 누구지요? 세 번째 아들은 레위인데, 레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잘 모르시죠? 레위는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 가문의 조상입니다. 무슨 가문의 조상이랄까요? 제사장 가문의 조상. 이 레위에게서 아론이 태어나고 아론 자손들이 대대로 내려가면서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지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네 번째 아들은 누구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네 번째 아들은 아브라함은 그 할아버지고, 네 번째 아들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지요. 레아가 잡았던 그 소망이 이루어졌습니까? 레아가 잡았던 소망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예. 레아가 잡은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레아는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그 소망 끝까지 붙잡고 놓지를 않았습니다.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야곱이 죽을 때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잘 보입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야곱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자와 함께 장사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발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헤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가 거기 장사되었고, 나도 누구를 그곳에 장사했다고요?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으므라. 저는 이 원문을 제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원문을 찾아보지 않았는데 원문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제가 참 궁금해가지고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 조금 이상한 거 없습니까?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라를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도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고, 나도 이왕이면 나도 누구를 거기에 장사했다 그러면 더 좋겠습니까? 거기에 야곱의 아들들이 다 누구의 아들들이 많습니까? 레아의 아들들이 많은데 나도 그곳에 내 아내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다 하면은 듣기가 훨씬 좋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이삭과 그 아내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자기 아내를 이야기하지 않냐고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다. 참. 이 말을 보니까 이 야곱은 죽을 때까지 누구를 인정 안 한 것 같습니까? 누구를 인정 안 한 것처럼 보여요. 자기 부인 레아를 자기 부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레아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결과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레아는 죽어서 살아서는
자기 남편과 가까이 하지 못했지만은 죽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지만은 그래도 죽어서는 자기 남편 야곱과 함께 묻히게 되었다. 라헬은 어디 갔을까요? 라헬은 바단 아람 그 외갓집에서 이 고향으로 오는 그 가운데 길에서 죽어가지고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곳에 묻혔지만은 레아는 자기 남편과 함께 자기 조상 시아버지와 시할머니와 시할아버지와 시할머니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와 자기 남편이 묻힌 그곳에 묻히게 되었다. 살면서는 아내의 대접, 어머니의 대접 옳게 받지 못했던 이 레아가 이스라엘의 위로의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았던 이 한 여인의 마지막 안식처는 남편과 함께 한 것이다. 그래도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부활할 때 야곱이 부활하고 레아가 부활하면은 제일 먼저, 물론 예수님 제일 먼저 보게 될 거고 만나는 사람 가운데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아마 레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야곱의 아내로 성경은 레아를 인정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아는 아들 6명을 낳았습니다. 6명을 낳을 때까지 라헬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자기 남편한테 돌리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 때를 씁니다. 라헬은 태를 여시는 분은 누구라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태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노를 바라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라헬은 자기의 몸종을 야곱에게 첩으로 주고 그래서 그곳에서 또 아들 놓고 그러니까 언니가 또 자기의 몸종을 줘가지고 또 아들 놓고 그래서 둘 아들 둘 이렇게 놓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야곱 길 한 번 잘못 가서 참 고생 많이 하는 그런 걸 보이게 되죠. 야곱이 가는 길에 어디서 꼬였다는 생각이 듭니까? 야곱이 꼬여도 단단하게 꼬였습니다. 어디서 꼬인 것 같아요? 예, 집에서 형한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명분 이렇게 속여가지고 하는 거기서부터 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뭐는 해서는 안 된다고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사람을 속이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구원과 관련된 일을 할지라도 사람을 속이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야곱이 그렇게 꼬이지 않았더라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많은 자식들 다 주실 것이고 진짜 행복한 이런 가정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을 텐데 야곱이 자기가 잘못함으로 길이 꼬여가지고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 부조들 가운데 가장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도 고생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이런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에 우리 이제 야곱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 이런 거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은 일이 이렇게 꼬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일을 한번 꼬이면은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 풀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자꾸 꼬여가지고 고생하게 된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소망도 우리 끝까지 견고하게 소망 붙잡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람을 속이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은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기 위해서
안실라 교회가 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와서 아주 급한 일인데 좀 와가 이렇게 좀 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지혜롭게 고린이를 잘해가지고 그러니 따라가자 하고 그러지 마시고 교회에 올 수가 있는 이런 지혜도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좀 더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아가 붙잡았던 소망, 야곱이 붙잡았던 소망 우리 모두 견고하게 잡고 그 소망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 레아가 받은 그 은혜와 복 우리도 다 함께 받게 되는 우리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